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레위기 25장 23절, 토지 경제에 대한 본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에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는 노동의 중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경제는 토지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사회주의의 모순과 자본주의의 갈등을 넘어서서 보다 좋은 세상이 되려면은 성경의 토지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19세기에 헨리 조지라는 미국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DC가 아니고 워싱턴 주의 헨리 조지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바탕으로 토지경제법을 발전시켰는데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이 당대에 큰 영향이 있어서 중국의 손문선생, 러시아의 톨스토이 이런 분들이 헨리 조지의 성경의 토지 경제를 중심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톨스토이는 헨리 조지의 성경적 토지 경제법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톨스토이가 러시아에 지주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농노들에게 전부 갈라줬습니다. 그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일반 여인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가정 불화가 심해져서 추운 겨울에 가출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데 대합실에서, 열차 대합실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최후가 헨리 조지 박사의 토지 경제를 실천하다가 그렇게 마지막 시골역 대합실에서 죽었습니다. 중국의 손문 선생이 중국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헨리 조지의 토지 경제법을 기반으로 중국 경제를 다시 세우려 했는데 두 사람의 제일 큰 제자가 있었습니다. 장개석, 모택동 둘 다 손문 선생의 영향 밑에 있었는데 장개석은 우파적인 발상, 모택동은 좌파적인 발상으로 둘 다 손문 선생을 스승으로 받들었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투쟁해서 장개석이 모택동한테 밀려서 대만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장개석은 크리스찬입니다. 모택동은 공산주의자고 장개석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정규 군인입니다. 모택동은 북경대학 도서실에서 사서로 있으면서 그냥 학력이 없습니다. 중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삼국지, 육도 삼약 이런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전략적인 방법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의 그 전쟁에서 전투는 항상 장개석이 이겼습니다. 전투는 항상 이겼는데 전략에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전투를 잘해도 전략이 불실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약점이 있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 뭐 전략 생각할 필요 있나? 성령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지.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복음적인 순수성, 복음적인 열정,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전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복음적인 순수성도 약하고 뱀같은 지혜, 전략도 약해서 어정쩡하여 한해 두해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전략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자주 하니까 정식으로 항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전략 하니까 성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잠언 24장 6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24장 6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예배 드리면서 성경의 그 포괄적인 전체적인 걸 잘 모르고 편견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잠언 24장 6절 중요합니다. 다 찾으셨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과 지략은 차이가 뭐이냐? 전략은 개인적인 거이고 지략은 여러 사람이 협의하고 토론해서 내려진 전략이 지략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실하고 복음적인 순수성도 있는 편인데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기업하는 분들 전략적이지를 못해서 모처럼 좋은 뜻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으로 싸워라. 여러 동지들이 모여서 같이 합심 기도하고 토론해서 얻어진 전략이 지략이다. 승리는 지략에 있느니라. 그래서 전략에 가장 뛰어난 성경의 지도자가 3명입니다. 다윗이죠. 다윗의 전략만 따로 1시간 공부하면은 성경을 대한 안목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일생을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면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내연 3월에 우리 두레에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12박 13일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나오는 아들람굴이 있습니다. 아들람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완전히 실패한 밑바닥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일으켜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느냐. 그게 다윗이 가지는 탁월한 전략적인 감각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성공시킨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읽는다,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 그 영적인 순수함과 전략적인 그 측면을 같이 읽어야 성경의 풍성한 지혜를 체득, 몸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에 있어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기독교를 기초를 닦는 데 쓰임 받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전략적으로 뛰어났던 지도자가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전략적인 그런 개념, 그런 역량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용옥 박사라고 기억나십니까? 전통 기독교 가정에서 났습니다. 옛날 교육부 장관 하던 김숙희 박사가 김용옥 박사의 누나입니다. 그 형님도 아주 한양대학 교수 출신인데 신실한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김용옥 박사가 신학교 출신입니다. 한국신학대학하고 고려대학 철학과로 옮겨서 하버드까지 가서 철학 박사가 됐는데 김용옥 박사가 그래요. 이승만의 묘를 파내가지고 불사질러 버려야 된다. 우리 역사를 망친 인물이다. 근데 참 이상한 사람이다.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한 사람이 어떻게 사고가 단편적인 단세포적인 사고를 할까? 이승만 대통령이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부지요, 국부.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1945년 해방된 이후로 우리나라의 소작인이 80%가 넘었습니다. 특별히 호남 지역 소작인. 여러분, 천석군, 만석군 그러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호남 넓은 편에 벌판에 한 사람이 만석군 하면은 다른 사람들 그 밑에 전부 소작인이죠, 소작. 그러니까 소작인이 이승만 박사가 정권을 잡고 보니 소작인이 80%예요. 민주주의를 해야겠는데 경제 기반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안 되지요. 그리고 문맹률이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문맹률이 85%를 넘었습니다. 민주주의 하려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의 문자를 모르니까 투표가 안 되지요. 그래서 교육 입국.
그 어려운 시기에 교육을 투자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의 재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교과서를 찍어야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종이 좀 기부해 주세요. 그 미국을 재벌들 찾아다니면서 종이 값을 얻어다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우리나라 지금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하입니다. 문맹률이 우리는 거의 1%가 안 됩니다. 이승만 박사의 교육 입국의 기초에서 나온 거지요. 그런데 소작인이 그래 많으니까 이래가는 민주주의가 안 되겠다. 그래서 1948년 해방된 대한민국 정부를 건국한 이후 농림부 장관을 조봉암을 시켰습니다. 조봉암은 청년 시절에는 공산주의자랬는데 해방 전국에 가만히 보니까 공산주의 해가지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로 전향했는 사람입니다. 전향을 영어로 컨버트 그래요. 그 조봉암은 전형적인 공산주의 청년 시절에서 민주주의로 컨버트 전향했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승만 박사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조 장관 농지개혁을 하세요. 소작인이 80% 돼가지고는 민주주의도 안 되고 산업발전도 안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뒷받침해 줄 테니까 농지개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여당이 한민당입니다. 한민당은 지주, 기업가들이 핵심입니다. 지주들이 한민당을 만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김구 선생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가 밀어드릴 테니까 집권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순진하지요. 난 당신들 같은 지주를 없애려고 내가 정치하는 거이지 당신들하고 손잡을 생각 없수다. 딱 사절했지요. 한민당 핵심 간부들이 대표가 김성수 이런 분들이 핵심이지요. 그래서 이승만을 찾아왔어요. 이 박사님 외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당에서 당신을 밀겠습니다. 왜냐?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전부 박헌영 쪽에 줄 섰습니다. 그리고 민족 진영은 김구 쪽에 줄 섰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오래 있다 왔으니까 이름은 있는데 지지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정치 기반으로 한민당을 이제 잡았습니다. 근데 한민당이 다 지주, 기업가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속에 친일파들도 많았지요. 이승만이 딱 전략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 사람들의 세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한민당을 이제 자기 정치 기반으로 잡았지요. 조봉암 장관 불러가지고 토지 개혁을 철저히 하세요. 그러니까 조봉암이 여당 한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견제할 테니까 토지 개혁을 하세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조봉암 팀을 특별팀을 짜가지고 토지 개혁 작업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회에서 한민당이 제일 크니까 야단 났지요. 반대하고.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전부 각계격파하고 협박도 하고 토지 개혁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됩니다. 당신들 재구실 하려면은 해야 됩니다. 이래가 언제 완성했느냐 하면은 6.25 나던 2달 전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터졌지요. 2달 전 1950년 4월 20일에 토지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하고 나니까 2달 뒤에 6.25가 터졌지요. 근데 북한에서는 미처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인민군이 내려오면서 구호가 모든 농토를 소작인에게 분배한다. 평등 경제를 실시한다. 이 깃발 들고 나오니까 농민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토지 분배로 다 받았는데 뭔 소리야? 단군 이래 처음으로 소작인들이 토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 전에 1946년에 토지 개혁을 했는데 그거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지주들의 땅을 무조건 몰수해가지고 지주들을 인민재판해가지고 숙청도 하고 감옥에도 넣고 무상몰수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토지개혁에 무슨 함정이 있느냐? 무상분배를 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농민들에게 주지 않은 거지요. 공산당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농민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경작만 한 겁니다. 나중에 안정이 되니까 토지를 전부 소유권을 회수해가지고 공산당 정부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수령님이 다 토지 주인처럼 된 거지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토지 개혁은 전 세계 토지 개혁의 성공 제1호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대통령, 룰라 대통령 이름 들으셨지요? 브라질이 정치가 안 되는 것은 사우스 코리아의 농지 개혁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룰라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걸 이승만 어떻게 했냐? 유상 환수, 유상 분배. 그러니까 지주들한테 토지값을 요즘 말하면 공시지가로 그걸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을 하는데 3년간 이제 연부로 배상을 하고 소작인들에게 유상분배요.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이 수익금에서 갚는 겁니다. 그 유상분배지요. 그러니까 조봉암 팀에서 유상분배하는 과정을 3년간 토지값을 정부에다가 반납한다. 정부에서 유상으로 다 지주 땅을 회수해가지고 유상으로 농민들 주니까 3년간 유상으로 분배한다. 이 보고서를 받고서는 이승만 박사가 조봉암 보는 데서
그걸 3년을 북북 지웠어요. 농민이 먼 돈이 있어가지고 3년간 갚나요? 5년으로 늘리시오. 5년간 갚도록 했지요. 그래서 옛날 소작인들이 5대 5지요. 농사 져가지고 100가마니 하면은 50가마니는 지주한테 가고 50가마니 자기가 생활했는데, 이게 이승만 농지개혁에는 자기 농사 지은 것의 30%만 5년간 매년 내니까 토지가 자기끼리 된 거지요. 소작료보다 더 작게 내고 땅은 자기들 땅이 된 거지요. 그런데 2달 뒤에 6.25가 터져가지고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토지는 분배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땅을 다 받았는데 뭔 소리야? 소작인들의 아들들이, 소작인들이 자기가 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사를 막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한 누구지요? 그 한 장관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다 모아놓고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한 장관이 뭐라고 강의했냐면은, 이 나라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기초에는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이 기초가 된다. 이승만 정권에서 농지를 분배해가지고 이게 농업재벌에서 기업재벌로 경제 틀을 바꿨다. 필리핀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왜 발전 못하느냐? 지주들이 틀어지고는 경제를, 농업 자본이 행세를 하니까 산업이 발전이 안 되는데, 이승만 농지개혁을 통해서 토지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전환했다. 이 대한민국이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다. 참 그 한 장관의 그 강의가 탁월한 강의지요. 그 사람이 이제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참모들 중에 그 국토 무슨 부지요? 국토부의 원희룡은 내 친구 교회의 집사입니다. 집사. 아주 신앙이, 부부가 다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한 장관 또 크리스찬이고, 외교부 장관 또 교회 집사고, 우리 정부 강요 중에 핵심 세력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한 장관 같이 이승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인식, 바른 역사관이 중요하지요. 아까 말했듯이 김용옥 같은 박사는 신학을 하고 철학했는 사람인데, 또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 가치관이 삐뚤어져 가지고 국립묘지에 있는 이승만 묘지를 파내야 된다. 파내가 이거는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이 바른 가치관, 역사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토지경제법의 기초가 레위기 25장이지요. 레위기 25장.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5장, 레위기를 읽을 때에 1장서 7장까지는 제사가 나옵니다. 거룩한 제사.
그러고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이 나오고 11장부터 제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보수 교회들은 제사장 그쪽으로만 공부하고 23장, 25장 나오는 토지경제법, 사회윤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안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이 민주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를 닦는 데는 탁월한 이거는 이론입니다. 자, 25장 23절 말씀. 23절. 레위기 25장 23절. 전략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지요? 여러분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전략적 발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훈련시킵니다. 가정에서. 그런데 이제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습니다. 미국의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전략과 전술을 비교하는 글을 썼는데 전략은 어디로 갈 것인가? 부산을 가느냐, 몽골로 가느냐, 그걸 정하는 것이 전략이다. 전술은 뭐냐? 정해진 곳을 가는 방법, 비행기로 가냐, 자동차로 가냐, 이 전술이다. 아까 장개석과 모택동 얘기했습니다만 장개석은 전술에 뛰어난 거예요. 전술에. 전쟁은 다 이겼어요. 모택동과 싸워서. 모든 전투에 승리했는데 전략에 져서 중국 대륙이 뺏겼지요. 그러니까 모택동은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장개석은 전술적 사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좀 생각이 단편적이 되면은 전략의 감각이 둔하고 그냥 전술적으로 그런 데만 발달하면은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는 진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요. 자, 레위기 25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요즘 말하는 토지 공개념.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토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붙이도록 하나님이 위임한 거예요. 경작권과 소유권을 다 준 겁니다. 아까 이승만 박사의 농지개혁에 탁월한 거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해가지고 경작권만 주고 소유권을 안 줬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유상상환해가지고 유상분배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다 준 거지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맡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거지요. 6.25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농지개혁과 남한 농지개혁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북한 김정일성 농지개혁은 공산당이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땅을 받은 농민들이 지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 성경에 나오는 농지법은 하나님이 지주인 땅을 농민들에게 다 소유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땅을 사거나 팔거나 뺏을 수 없어요. 이 성경의 토지법입니다. 철저하게 그걸 기업정신. 그 기업이라는 것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 백성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업. 지주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농민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누구도 그 권한을 침입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왕이라도 그 땅을 사거나 뺏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이게 대대로 물러가는 기업이지요. 이승만 농지개혁은 그 법을 따른 거지요. 소유권을 농민들한테 확실히 준 거지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주들이 지배하던 농업 경제, 지주 경제에서 토지 분배를 이루어 가지고 이게 산업 경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이 일어나는 구조적인 기초를 닦았다. 내가 그 한동훈 장관의 그 강의를 유튜브에 듣고 내가 아주 탐복을 했어요.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월남전은 토지 전쟁입니다. 월남전. 월남 토지의 지주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왜냐? 월남을 지배한 사람들이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월남을 지배하니까 아주 깨가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편에 붙어가지고 프랑스 종교가 캐톨릭이지요. 성당에 다닌 척하고 프랑스 측에 줄 서가지고 이권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월남의 캐톨릭 신자들이 지주가 된 겁니다. 프랑스 편에서 알짱거리면서 이권, 우리나라 친일파하고 한 가지지요. 근데 그 땅을 붙이는 농민들은 불교 신자예요. 월남전은 간단합니다. 캐톨릭 지주들과 불교 소작인 사이의 전쟁이 월남전입니다. 거기에 공산주의자 호지명 사람들이 소작인들한테 파고들어가지고 지주를 몰아내고 땅을 농민이 차지하자. 이 베트콩이요, 베트콩. 그러니까 미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런 걸 모르고 전쟁에 참가한 거지요. 한참 전쟁하다 보니 이건 아닌 거라. 낮에 가서 점령을 해놨는데 밤에 베트콩들이 와서 속삭속삭 하니까 다시 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 판단하기를 야, 이거 안 되겠다. 캐톨릭 지주, 불교 소작인 이 구조를 바꾸지 아니하고는 월남전의 승산이 없다. 여기에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이요. 프레젠트 승만 리의 토지 개혁을 월남에 실시해야 월남전의 승산이 있다. 미국 CIA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월남의 그 기득권 세력, 캐톨릭 신자들, 지주들 모아놓고 사우스 코리아처럼 농지 개혁을 해서 불교 소작인들에게 농지를 줘야 된다. 그래야 월남전에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지금 구조로서는 아무리 미군이 도와줘도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월남의 지도자들 티우 기억나시지요? 티우 이런 사람들이 다 캐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들이 뭐란 거 아니? 미국 CIA에 대해서. 그게 바로 베트콩이 주장하는 거다. 빨갱이들의 생각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면 바로 도와주지 왜 공산주의 편드냐?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농지개혁을 안 했어요. 나중에 월남 캐톨릭 신자 지주들이 어떻게 죽었냐? 땅 문서 쥐고 베트콩 맞아 죽었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런 점에서 전 세계 모범이요. 전 세계. 성경의 기본을 따라서 농지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호남의 그 많은 소작인들이 지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게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지주가 하나님인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지탄하는 것이 토지 투기입니다. 토지 투기. 왜냐? 이건 바알법이요. 바알법. 바알법은 모든 토지가 왕이 소유하고 바알 제사장들이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법으로 따라가면은 성경적인 여호와의 토지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목숨 걸고 바알과 싸운 거지요. 자, 그런데 사고 팔고 하고 투기를 못하게 했는데 한 가지 길을 열어놨습니다. 24절이죠.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거기에 줄을 칩시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기업이라는 말씀 이해했지요?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이 아니에요. 생업의 기초가 되는 기업. 너희 기업의 땅에서 뭐를 허락한다고요? 토지 무르기. 하나님이 지주인 땅을 자기가 소유권을 맡았다 그래서 사고 팔지 못하게 했는데 한 가지 길을 열어놓은 거죠. 토지 무르기. 왜냐?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생긴다든지 급한 돈이 생기면은 땅은 못 팔잖아요. 땅의 경작권을 넘기는 거예요. 경작권. 그러면 경작권을 맡았다가 주인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만 주고 땅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25절이죠. 25절.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거기에 줄을 칩시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땅을 되찾아야겠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 그러면 친척 중에 유력한 친척자가 땅값을 대신 내고 경작고에 넘어갔던 땅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기업 물을 짜. 땅값을 내고 되찾아주는 사람. 친척이지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친척이시여. 팔렸던 땅을 되찾아주는 우리 기업 물을 자입니다.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랬지요? 24절에 토지 무르기가 영어로 리뎀션이요. 리뎀션.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 무르기가 영어로 리뎀션인데 신약에 가면은 에베소 1장 7절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지요? 구속이 리뎀션이요. 구약에서는 경작권이 넘어갔던 땅을 되찾는 것이 토지 무르기가 리뎀션인데 신약에 가면은 복음적인 의미가 승화가 돼가지고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구약에서는 땅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는 친척이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땅값이 아니고 뭘 치렀습니까? 피값을 치른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구해줬어요.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친척 대신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친척이 이제 영어로 킨즈맨이요. 킨즈맨. 기업 물을 자가 리디머요. 리디머. 기업을 물는 사람. 그래서 레위기 25장 24절 25절에 우리의 친척 대신 기업 물을 자, 영어로 Our kinsman redeemer. 신약에서는 Our kinsman redeemer Jesus Christ. 구약에서는 친척이 땅값을 돈으로 치렀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죄값을, 목숨값을 뭘로 치렀다고요? 피로. 그게 십자가 피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피로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몸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리뎀션이고, 그걸 이루어 주신 분이 리디머, 기업 물을 자 리디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복음의 구조가 구약과 신약에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좀 복잡합니까? 이걸 이해해야 구속신앙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의 경제법이 신약에 와서 구원의 법으로 이게 깊어지고 연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경제와 우리 영혼 구원 간에 영적인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법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투기꾼입니다. 투기꾼. 투기해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11조헌금을 낸다고 아멘 가는데 하나님의 법이 안 맞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경제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해갑니까? 나는 레위기 25장의 이 위대한 토지 경제법이 신약의 구원법에 어떻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돈으로 치른 게 아니라 피로 치렀구나. 내 친척 대신 예수님, 마이 킨즈맨, 친척, 킨즈맨, 리디머, 토지 물려준 분 리디머, 마이 킨즈맨 리디머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복음의 구조요. 이해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 토지 경제법과 이 구원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조가 주몽이지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뒤에 연호를 다물이 다시 무른다. 바로 토지 무르기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 잃어버린 고조선의 땅을 되찾는다. 그래서 다물이요, 다물. 그래서 이 주몽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잃어버린 고구려 고조선, 광대한 땅, 요하까지 전부 지금 산동성, 요하, 우라지, 보스톡 그게 전부 옛날 고조선 땅이에요. 이 중국한테 뺏겼는데 주몽이 활 쏘는 사람이거든요. 조상들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자. 연호를 다물해가지고 실제 그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지 않습니까? 고구려 연호 다물이 성경으로 말하면은 토지 무르기요. 토지 무르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 고구려 시조
주몽 같은 인물이 참 영적으로 생각하면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지방 역사다,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장난을. 그러나 세계사를 내다보는 식자들의 견해는 중국이 약화되는 시기를 30년에서 40년, 2030년에서 40년 어간으로 중국이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고 약화되면서 한국의 통일을 이루고 잃어버린 만주 땅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로스라는 투기꾼 아세요? 소로스. 조지 소로스입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투자하려면은 북한에 투자해라. 한국에 투자해라. 통일된 뒤에 만주까지 흡수하면은 한국 땅은 투자로서는 최고로 값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소로스 얘기입니다. 한국에 투자하려고 그런다. 그동안에 중국에 투자했었거든요. 그걸 다 뽑아냈어요. 뽑아내가 한국에 투자하겠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계사 역사를 성경적인 전통,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 그러면 신앙이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시대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바탕에서 훈련시키면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레위기서 25장의 토지 무르기. 모든 땅은 하나님이 지주다. 지주인 하나님이 농민들에게 이거는 위임한 거다. 그걸 청지기 정신 그래, 청지기. 누구도 침범 못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게 기업이요,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니고 삶의 기초가 되는 업, 더 기자요. 기업이다. 이거는 왕이라도 그 땅을 사고 팔고 뺏지를 못해요. 왜냐? 왕 위에 하나님 있잖아요. 왕 위에. 하나님의 법인데 왕이 어떻게? 그래서 열왕기서의 그 얘기가 나봇의 포도원 얘기 기억나십니까? 나봇의 포도원. 아합 왕이 궁궐 옆에 있는 포도밭을 살라 하는데 궁궐이 커지니까 채소밭이 모자라가지고 그 포도밭 주인이 나봇이요. 불러가지고 내가 그 땅보다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을 줄 테니 그 땅을 파시오. 아합 왕이 나봇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봇이 뭐라 그랬냐? 왕이시여. 그건 하나님의 법에 막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이거는 사고 팔고 하는 땅이 아닙니다.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내 땅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열받아가지고 나는 왕도 아니다 이거. 채소밭 하려는 그것도 나를 못 차지하나. 그러니까 침대에 들누웠어. 화가 나가지고. 그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그래 며느리 볼 때 이씨는 조심해야 돼요. 이씨, 응? 이세벨, 이멜다, 뭐 이순자, 이씨 쪽은 이거 아주 뭐 이미 본 사람은 할 수 없지. 달래가면 살아야 되는데 이씨는 일단 체크해야 돼. 이씨는 혹시 이거 이멜다 계통이 아닌가? 응? 이세벨 계통이 아닌가? 물론 뭐 전주 이씨는 아니지 이제. 그런데 이게 아주 우리가 이멜다가 이세벨이 한심하거든. 왜냐? 이세벨은 바알 신앙의 딸이에요. 엣바알. 엣바알은 나라의 왕이면서
바알 신앙의 교주요, 교주. 그게 아버지거든. 거기서 배웠으니까 이세벨이 볼 때는 남편이 한심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 땅도 차지 못하요? 당신 가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법에 여호와를 저주하는 사람은 증인 2명만 있으면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가짜 증인을 둘 시켰어요. 너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라. 돈을 줬겠지. 그 재판을 열었는데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내가 증인이다. 나오니까 나봇이 그 중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이 딱 이사벨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 그 나봇의 포도밭에 당신과 당신 마누라 시체가 던져질 것이고 동네 개가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민중 봉기로 죽어가지고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어. 동네 개가 피를 핥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첫째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법이고 첫째 그거 없으면 기독교는 아니지요. 둘째 경제법, 정치하는 법, 자녀 교육법, 인간관계 위대한 성경입니다. 위대한 성경.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는데 1500년 걸렸습니다. 전 세계 많고 많은 책 중에 1500년 걸려서 쓴 책이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1500년이면 신라 중기에서 500년, 고려 400년, 조선조 500년, 1400년이지요? 현대사 100년. 신라 중기에서 창세기 쓰기 시작해서 현재에 와서 요한계시로 끝난 거예요. 이 1500년간의 인간의 지혜, 탄식, 아픔, 온갖 인간의 비리 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깊이 들어가면 그 영감, 그 상상력, 그 창조성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가 되면은 성경이 성서한국이 돼. 성서한국. 그럼 우리나라가 5대양 6대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위대한 코리아가 통일한국 시대에 성경을 바탕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이제 말씀 마치고 일과를 진행할 때에 건강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토지 무르기 우리가 구속 리뎀션 신앙이 우리 위에 십자가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수한 영혼과 뱀 같은 지혜로운 전략을 가진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